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먹는 게 달라지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음식을 다스려야 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충 먹으면 되지. 먹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이고 무지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 것인가? 신경을 쓰시는 편이신가요? 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콜린 캠벨, 토마스 캠벨이라는 분들이 적으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소개 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980년대 이후 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지키고 있다. 심장과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과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하든 사람들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건강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돈이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국민의 3분의 2가 비만이고 1,500만 명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심장질환은 부동의 사망 원인 1위로 자리 잡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 시작된 암과의 전쟁에서는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인의 절반은 매주 처방약을 필요로 할 만큼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이렇게 암 발생률이 점점 높아질까? 그리고 주변에서 암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시죠. 그죠? 이런 소식들. 미국 영양학계의 석가 콜린 캠벨은 저자입니다. 이런 배경에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중국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20년간 수행한 중국 연구에서 단백질이 암 발생을 껐다 켰다 하는 암 발생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 놀라운 것은 식물성 단백질은 암을 유발하지 않고 동물성 단백질만 그렇다는 것이다. 현재의 영양학은 단백질 영양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단백질을 숭배한다. 몸보신, 영양식 하면 다들 단백질을 떠올리고 육류, 가금육, 생선, 계란, 우유 등을 떠올린다. 단백질이 몸에 좋다는 상식이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런 식품들과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할 경우 암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 캠벨이 수행한 연구의 결론은 단백질이 암 발생을 껐다 켰다 하는 암 발생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콜린 캠벨이 제안하는 해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무엇을 먹는지 확인하고 바꾸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먹는지 확인을 하고 바꾸라는 것이다.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드실 예정이었던 분들은 드시면서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계신가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면서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걸 먹지 마세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악독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악독은 뭐냐면요. 그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어떤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이 될 겁니다. 네가 실패하면 내가 행복하고 네가 성공하면 나는 짜증나. 그죠? 그래서 실패하기를,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악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이 실패하기를,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기만은 속인다라는 거죠. 속인다라는 건데요. 때로는 이제 완전히 속이진 않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교묘하게 어떤 내용들만 속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이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고, 또는 교활하게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기만, 속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이제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먹고 있나? 혹시 나는 교묘하게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완전히 속이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딱 내가 이득을 취할 만큼만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이제 연기하다라는 뜻이죠. 무언가를 연기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연기하는 것, 그 가면을 쓰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나 또 만나는 사람에 따라 우리가 하는 역할이 달라질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역할이 달라지는 것 자체를 놓고 우리가 외식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달라지는가에 따라 외식인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해 달라지고 있는지, 나를 위해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태도가 달라지고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이유가 나를 위해 달라지고 있다면 외식이고요. 너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에게 잘 맞춰주기 위해서 달라지고 있으면 이거는 섬김의 태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외식, 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가서도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이기가 힘들어집니다. 참 슬픈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외식하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를 점검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한 다른 사람을 위해 나쁜 감정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가지지 못한 거죠.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그렇도록 갖고 싶은 걸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재능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물질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걸 볼 때 마음속에 이렇게 타오르는 감정이 있죠.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죠? 이 마음이 있는 거. 그래서 나는 혹시 시기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비방한다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인데요.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보다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그 상처라기보다 안 좋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해서 나를 좋게 말하는 것, 요게 이제 비방인데요. 이 비방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 대해 혹은 다른 어떤 상황에 대해 나와 함께 있지 않았던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좋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죠? 그거 아닌데, 그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닌데, 그 사람 이런 게 안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뭐예요? 나는 좀 높이고 싶어 하는, 나를 꼭 높이지 않더라도
좋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 관해서 깎아내려서 나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비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 나눌 때 그 사람이 이제 뭐 다른 친구에 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같이 동조해 주면서 그 사람 정말 그런 게 좋구나. 그 참 좋은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지 아니면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요. 이 비방에 관해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싫어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혹시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들을 나는 먹으면서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이런 걸 먹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먹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 자취할 때라든지 자취가 뭐야? 아무튼 그런 거 할 때 아무거나 먹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영양소라든지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막 먹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아무거나 먹습니다.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거나 먹죠. 돌보는 사람. 그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누가 나를 돌봐주죠? 엄마 혹은 아빠가 돌봐줍니다. 그래서 야, 너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뭐 이제 야, 그거 몸에 안 좋아. 그 입에만 좋지 몸에는 안 좋다. 그런 거 먹지 마라. 야, 밤에 너무 늦게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죠. 그리고 실제로 돌봐주시기도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먹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냥 라면 계속 먹고 삼겹살 계속 먹고 그죠? 지금 이제 혼자 독립해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제 뭘 먹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죠? 이제 갑자기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거나 먹고 있는 게 아닌가? 그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돌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그 악독도 그렇고 기만도 그렇고 외식도 시기도 비방도 뭐냐면 다 자기를 위해서 이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결국은 내가 악한 마음을 품는 이유도 사실은 누군가를 속이는 이유도 그죠? 그리고 시기하는 이유도 비방하는 이유도 다 사실 그 바닥을 보면 자기를 위한 겁니다. 악한 마음을 품는 이유도 실패하기를,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마음 품는 이유도 그게 뭔가 내가 그 사람 잘 되는 게 막 싫은 것,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사는 이유가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2절에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이야기는 이제 아기처럼 우리를 돌보는 젖을 주는 부모가 있는 사람처럼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돌보는 사람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가 스스로 나를 돌봐야 되는 것처럼 시기하고 악독을 품고 살지 말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원하는 마음이죠.
그걸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거죠.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젖을,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뭐 악독, 기만 이쪽으로, 위선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하지만 나를 돌보는 사람이 있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 내가 무엇을 먹었냐에 따라 사실 우리의 어떤 기분들이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먹었던 한 주간과 누군가가 나를 잘 돌봐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먹었던 그 주간들 혹은 그날을 비교해 보시면요. 어떻게 다르냐면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저의 경험상 막 먹었던 날은 마치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사육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긴 먹었는데 뭔가 이 사료를 먹은 것처럼 뭔가 사육당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내가 먹나라고 싶다 보니까 뭔가 뭐예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갑자기 내가 왜 사는가? 뭔가 이제 마음이 막 무너지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잘 돌보고 내가 잘 먹으면 나의 기분도 사실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그것을 먹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아무거나 먹는 사람의 그 특징이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또 두 번째는요. 목표가 없으면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거나 먹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뭔가 삶 속에 내가 이런 걸 바라거나 이루어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모양이 되어야겠다 이런 원하는 게 없어요. 있으면 먹는 걸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공부를 막 이렇게 집중해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하루에 뭐 10시간씩 이제 계속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뭘 조절을 제가 했냐면요. 먹는 걸 조정하더라고요. 왜 먹는 걸 조절하냐면 아침에는 이제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챙겨 먹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잠결에 머리가 잘 내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꼭 챙겨 먹고 뭐든지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아침을 잘 안 먹었거든요. 두 번째는 점심 메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에 뭐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였다면 그 공부를 할 때는 샐러드 종류로 꼭 먹더라고요. 간단하게. 근데 간단하게가 다른 이유의 간단하게죠. 그래서 뭔가 그 오후 시간에 이 저의 위장을 움직이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으면서 충분히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영양소를 공급받는 메뉴를 이제 점심마다 똑같이 먹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또 너무 무겁지 않게 먹어요. 막 이렇게 파티하듯이 만찬을 즐기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최대한 제가 그때 살아가는 어떤 목적에 딱 맞게 음식을 먹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삶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먹는 걸 신경 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무엇을 먹을까를 신경 써야 되는 이유, 확인하고 잘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구원에 이르게 자라야 되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숙반 할 때 구원의 시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원의 시제라는 게 뭐냐면요. 시제가 그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시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시제라고 하면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가실 때 구원과 관련된 구절을 읽을 때 이 시제를 모르시면 항상 우리가 강조되었던 건 뭐냐면 과거 시제에 이제 뭐예요? 초점을 맞춰서 배우셨거든요. 보통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로 늘 끝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자라야 된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자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라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어디로 가요? 제가 늘 강조드리죠. 망하는 것, 죽는 것 쪽으로 늘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것,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점점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쪽이 아니라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확인하고 잘 먹어야 되는 이유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야 되는구나를 아시면 내가 먹는 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가요? 그죠? 1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10월이잖아요. 이제 날씨가 겨울처럼 돼버려서 뭔가 한 해를 이제 조금씩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를 계획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죠. 나는 이제 또 생각해 보잖아요. 뭐 내가 어떻게 잘 지냈나를 볼 때 뭐가 있겠어요? 잘 자랐는가잖아요. 그죠? 뭘 이루었는가도 있겠지만 내가 잘 자랐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이 자랐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자라야 됩니다. 뭐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23절 바로 앞에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영혼을. 여기에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아는 사이콜로지, 심리학을 쓸 때 사용하는 그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엇이 계속 자라가야 되냐면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다라기보다 우리의 중심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거듭남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났다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중심의 변화를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우리의 중심이 변했다. 우리의 내면이 변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자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 내면이 우리의 중심이 자라가야 되는 거죠. 자라가야 되는 거죠. 자라가야 되는 거. 중심이 자란다. 내면이 자라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표현이 약간 건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두고 그래 내면이 자라가야지 했는데 여기까지 좀 건조해요.
그래서 좀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벽돌을 쌓아가는 이미지고요. 또 하나는 정원을 가꾸는 이미지입니다. 벽돌을 쌓아가는 건 좀 기계적입니다. 그냥 이제 벽돌 하나하나를 뭐예요? 이렇게 쌓아가면 됩니다. 뭐 그거 역시 성장했다, 자란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기계적이죠. 그냥 쌓이면 됩니다.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쌓여도 되고 아무튼 쌓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원이 자란다라는 건 좀 더 이 유기적인 의미고 좀 더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냥 꽃들을 막 던져 놓는다고 쌓는다고 정원이 자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원이 자라기 위해서는 꽃들도 정말로 자라야 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그것이 점점 뭐예요? 풍성해져 가야 됩니다. 풍성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펙이 쌓이는 거는 약간 벽돌이 쌓이는 느낌이죠. 근데 스펙이 쌓였다고 사람이 성장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장과 성취를 이야기할 때 이 벽돌 쌓기를 이제 시키죠. 거의 많은 시간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나라는 존재의 변화는 없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데 뭔가 이제 많은 건 쌓았어요. 이제 보면 뭐 이제 학력도 쌓였고 뭔가 이제 관계도 쌓였고 직업도 쌓였고 돈도 쌓였고 집도 쌓였고 이것저것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말고 무언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잘하는 것 말고 이렇게 이루는 것 말고 뭔가 나라는 존재가 잘하는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마치 정원이 아름답게 가꿔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이 핵심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변해가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해 나가면서. 그래서 점점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현실을 잘 아는 거죠. 현실을 잘 알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런 현실을 잘 다루다 보니 뭐예요? 점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이 쌓는다고 행복하지 않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쌓여가면 행복해지거든요. 내가 풍성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나라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같고, 뭔가 이전에는 어떤 감정적으로도 느껴지는 게 별로 없었다가 이제는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는 것 되게 좋은 거거든요. 뭔가 슬퍼하는 이런 감정들도 생기고, 그러면서도 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성장했기 때문에 점점 강건해지는 것, 성장했다는 건 강건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건해지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거친 세상을 살아갈 만큼 내가 더 터프해지고 뭔가 이 씁쓸한 삶을 내가 달게 만들 만큼 더 스윗한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더 터프해지시고 더 스윗해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그냥 이제 못 살겠다 뭐 이러고 계신가요? 아니면 인생의 씁쓸함을 느끼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그거는 무슨 얘기일 수 있냐면 여러분이 여전히 잘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라가야 된다라는 이제 이 핵심 메시지겠죠. 자라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때에 맞게 자라지 않으니 때에 맞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이 변해가고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고 말씀이 공급되는 거죠. 우리 시기에 맞는 말씀, 시기에 따라 공급되는 말씀으로 공급되고 자라고 강건해지는 걸 안 하다 보니 안 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안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거칠어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너무 약하다 보니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아픈 거죠.
그죠? 점점 씁쓸한 인생의 맛이 올 때마다 내 안에 뭔가 이걸 달게 만드는 스윗함이 없으니까 인생 참 씁쓸하구나. 살기가 참 괴롭구나. 가운데 또 아픈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그리고 실제로 뭐예요? 몸도 아픈 거죠, 이제. 우리의 몸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픈 겁니다.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파요. 다 아파. 그죠? 뭔가 건강하고 강건하고 터프하고 스윗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뭔가 우울하고 침울하고 아프고 연약하고 다 뭔가 병색이 짙죠. 그죠? 다 아픈 것 같은 이런 느낌.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 아픈 나를 달래주고 위로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강건해지는 거죠. 건강해지는 거라고요. 건강해지는 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방법이 뭘까라고 할 때 이건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이 점점 강건해지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열고 읽어가시고 그 젖으로 여러분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이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강건해져 갈 거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뭐 심리 이런 거 알아봤자 강건해지진 않아요. 뭔지만 알지. 그러니까 알아도 아는 것처럼 뭐예요? 내 생각이 따라가지지 않고 내 감정이 따라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좀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아는데 그거 이제 내가 배웠는데 뭔지 알아. 뭔지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뭔지 알겠는데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뭔가 내 마음이 따라가 주지 않잖아요. 그죠? 일어서지지 않잖아요.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낙심했구나. 근데 그 낙심된 마음이 일어서져요? 안 일어서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하면 알아도 안 돼요. 일어서야 되는 거 아는데 안 일어서지고 팔을 들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안 들어진다니까요. 뭔가 꿈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 알겠는데 다리가 약해서 걷질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강해져야 된다고요. 강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젖으로 우리를 먹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뭐까지 흔들리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무슨 소용인가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죠? 썩어질 씨라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듭나게 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해서요. 우리의 어떤 혈통 혹은 이 욕심, 우리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씨라는 게 뭐냐면요. 혈통, 어떤 사람의 마음, 의지, 사람의 뜻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파괴되지 않는, 멸해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뭐예요? 계속 애기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기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자라지 않으니 계속 멸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계속 실패할 것 같은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내가 자라가야겠다. 내가 썩어지지 않을, 멸하여지지 않을,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말씀으로 내가 자라갈 때에 내 인생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알겠구나. 내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을 알겠구나. 아니, 비록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절대로 망해버리지 않을 것을 내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아있는 이 하반기 있잖아요. 11월, 12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사모해 가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보자, 말씀 읽자, 말씀 묵상하자라고 하니까 또 듣고 끝낼까 봐 겁내는 겁니다. 그럼 또 그대로 있을 거거든요. 애기처럼. 그죠? 그러니까 지금 10년 된 애기, 20년 된 애기, 30년 된 애기, 40년 된 애기로 있는 겁니다. 그죠? 다 애기로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청년 때 이제 예수를 만났다고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대학을 나왔다. 내가 그래도 내가 직장에서 뭐 좀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청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다들 그리스도인이 될 때 다 아기로 시작해요. 아기의 순간이 있다고요. 젖을 먹고 자랐어야만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고요. 그러지 않다면 그냥 다 아기라고요. 다 아기. 그죠? 아기가 그렇잖아요. 아기 특징은 그냥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참을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계속 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울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해 안 된다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아기와 같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기. 그죠? 계속 투정 부리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 이럴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 이런 존재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기가 그건 못 듣는 거죠. 아기여서 못 믿는 거죠. 아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먹이시고 그 가운데 성장해 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나 이제 자라가야겠다. 나에게 주신 구원이 있다면 그 가운데 구원을 향해 다시 한번 자라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 가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 때에 공급하시는 주님의 양식으로 점점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아프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갈 때 한 해 진짜 힘들었지. 하지만 그만큼 난 더 터프해졌지. 진짜 인생이 쓰더라. 하지만 난 그만큼 더 스윗해졌지.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나에게 먹이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먹이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나는 먹고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고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과 세상의 생각으로 나를 먹이고 있는지,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살기에 다시 악의를 품고 다시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지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